오늘은 우리 송고영신 예배 특별 기도의 마지막 날로서요, 감사 한 계단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송고영신 예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연말에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고 또 분주하실 텐데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송고영신 예배에 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시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와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요,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은혜 받으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한 계단 더 성숙한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3일간 베다니 3남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베다니 3남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3일간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소통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소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전달이 되는 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과 한 단계 더 소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르다는요, 분주했어요.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야 됐기 때문에 일이 많았어요. 분주하다 보니까, 일에 쫓기다 보니까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은혜에 집중하지 못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결국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할 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리아는요, 가장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 결과 은혜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은혜에 집중하면은 성도 하나님과 집중하는 만큼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합시다. 둘째 날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계단 더 성숙한 믿음을 갖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로도요, 그리고 마리아도 죽음이라는 그 고통 앞에서 이제 많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질 않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믿음이 한 계단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요, 고난 그 뛰어넘어서 고난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고난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안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기 때문에 안 넘어져요. 근데 손길을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어려움 속에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셋째 날, 어제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몇 %예요? 0%죠. 0.0001이 아니고 0%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 이 나사로를 살려내셨냐면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려내십니다. 그냥 살려내신 게 아니에요. 그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 갔어요. 근데 그 무덤을 아주 커다란 돌이 막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이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돌을 치우는 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치워내면은 그 속에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힘들어도 비참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가능성이 0%인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해되지 않아도, 감당할 수 없어도, 비참할 정도로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시다. 여기까지가 3일간의 이제 집회의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마찬가지로 베다니 3남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베다니라는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마도 잔치의 가장 그 주체가 그 베다니 삼형제였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때 마르다는 변함없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참 열심히 일했어요. 성경에도 일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이제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르다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누가 없어요 지금? 마리아가 없어요.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마리아가 뒤늦게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병 하나를 들고 나타났어요. 화장품병 같은 요만한 병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옥합이었는데 그 안에 향유가 한 나드가 담겨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나드는요 12온즈예요. 한 340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하루에 100불 계산하면은 3만 불이죠. 3만 불. 3만 불짜리 향유가 담겨져 있어요. 더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이 향유 한 방울이면요, 칙 뿌리는 한 방울이면요 100불짜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칙 뿌리면 100불이에요 이게. 근데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져와서 이렇게 몇 방울 축축 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 부어드려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것을 다 부어드립니다.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부어드립니다. 정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그 옥합이었는데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잔치집에 그 향기가 진동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잔치집에는 어떤 냄새가 나야 돼요 원래? 전 냄새, 기름 냄새, 음식 냄새가 나야 되죠. 근데 지금 어떤 냄새가 진동을 해요?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자 그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그 향기가 잔치집을 가득 채웠다는 얘기예요. 저는 새해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이토록 풍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가정마다, 그 직장마다, 교회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들 몸 가운데서 이렇게 가득히 풍겨날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처럼요, 옥합을 깨면 향기는 풍겨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옥합을 깨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옥합을 깨면 향기는 풍겨나는데 옥합을 깨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옥합을 깨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소통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옥합을 깨는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 갖는 것보다 옥합 깨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옥합을 깨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이해되지 않는 일에,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옥합을 깨는 것은 이 모든 일을 다 뛰어넘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75살에 부르셨는데 100살까지 25년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될 때 이제 아들 이삭을 주시죠. 그런데 그 후에도 또 연단을 계속 시키십니다. 약 40년간, 총 40년간 연단을 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이삭을 번제로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얘기예요? 옥합을 내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옥합입니다. 절대로 양보 못하는 옥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삭이었어요. 근데 그 이삭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삭이 내놔요, 안 내놔요? 네. 아브라함이 내 이삭을 내놓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삭 내놔 했으면 내놓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때는 못 내놔요. 근데 아브라함이 연단받고 깨지고 연단받고 깨지고 연단받고 깨지고 그의 믿음이 성숙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 내놔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가장 절정이 이거거든요. 옥합 깨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도 그랬어요. 마리아도 한 번에 이게 된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소통했어요.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손길을 바라보기 노력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돌을 치우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리아 이야기를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다니 3남매가 살던 지역의 이름이 뭐예요? 베다니 3남매가 살던 지역의 이름은? 어려운 질문인가요? 베단입니다. 베다니에 살았어요, 이들은. 그런데 베다니가 헬라어로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가난한 자의 집. 그 동네 이름이 가난한 자의 집.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요, 빈민가. 베단이란 동네 이름이 빈민가예요. 빈민촌 사람들입니다. 평균 이하의 월급으로 가지고 살던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적은 소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토록 가난한 사람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이토록 가난한 사람들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취직하거나 결혼하거나 아니면 생일을 맞이하거나 병에 걸렸다가 퇴원을 하거나 좋은 학교 입학을 하거나 졸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을 잔치는 감사 예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베다니 3남매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만 볼 때 이들은 할 만큼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감사헌금으로 끝내지 않았고 잔치를 벌였으니까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만큼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얼마짜리 향유를 들고 왔어요, 지금? 3만 불짜리 향유를 들고 옵니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 3만 불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어요. 차 한 대 가격이니까. 하지만 없는 사람들이 3만 불은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디 살고 있었어요? 아주 가난한 동네. 정말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못 모으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녀에게 이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게 해서 아껴서 모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전 재산이었고요, 소망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소중한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부어드립니다. 전혀 안 아까워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소중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 드리는 그 일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부어 드릴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간단한 겁니다. 아까우면 못 부어요. 근데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5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왜 아까운 짓 하냐? 이 귀한 것 가지고 왜 이렇게 허비하냐? 왜 이렇게 무가치한 일에 돈을 쓰냐? 비난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가 아까운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안 아까웠던 거예요. 사람들은 왜 아까웠어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웠던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내 오빠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죽어가는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이 잔치가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마리아가 뭘 깨달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오빠만 살려주신 게 아니라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구나.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러 가시는 거구나. 복음을 깨닫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아까울 게 있겠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울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찾다가 보니까 그게 걸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다 부어 드립니다. 한 계단 성숙한 감사라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감사하지, 감사의 성의를 표시했으니까 됐지, 이런 감사 말고요,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몸둘 바를 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한 계단 성숙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옥합을 깰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우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사용하는 수고와 헌신이 아까우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11조가 아까우십니까? 그게 아깝다면요, 그게 조금이라도 아깝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까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죠. 교회도 어려웠지만 저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때 받은 도움의 손길을 지금도 못 잊어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잊지를 못합니다. 앞으로도 못 잊을 것 같아요. 정말 성도들에게 받은 그 사랑을 제가 정말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안 잊혀져요. 그런데 만약 제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장기 이식입니다. 근데 심장을 떼어내야 돼요. 그럼 누군가는 죽어야겠죠. 그런데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자식을 위해서 심장을 떼어준다고 합니다. 나는 내 자식이 죽을까 봐 걱정돼서 하루하루 근심 속에 살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심장을 떼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식이 살아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의 은혜를 잊어요, 못 잊어요? 못 잊어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뭘로 감사 표현하시겠어요? 적당히 돈 주고 마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죽어가는 자식을 살려놨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얼마든지 기쁘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미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아까우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우세요? 그게 아깝다면요, 우린 너무나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생명의 은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은인한테 주는 건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얼마든지 아깝지 않게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계단 성숙한 감사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2016년도에는 이렇게 한계단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아무리 바빠도 예배드리는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드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형편을 드리되 아까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기쁘게 드리자는 얘기예요. 봉사하는 수고와 헌신 아까워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힘들게 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워하지만 기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성공도 세상의 기쁨도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자기의 그 향유옥합을 깨트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잖아요. 향기가 진동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돈인지 명예인지 자존심인지 가정인지 직장인지 내가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게 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정말 생명의 은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것을 2016년도에는 깨뜨려 보시길 바래요. 다 부어드려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는요,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리아처럼 2016년도 한 해 한계단 성숙한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식에 참여할 텐데요.